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은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려가게 되죠. 첫째는 므낫세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은 몸을 일으켜서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손을 앞으로 뻗는데요. 그때 야곱의 오른손 쪽에는 큰아들인 므낫세를,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쪽에다가 이제 요셉이 앉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손에 더 큰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왼손은 좀 덜한 축복, 좀 심하게 말할 때는 저주라는 의미가 왼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그 손을 얹게 되거든요. 속이 상했던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리하지 말라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요셉이 손을 잡고 이 손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다 알면서도 이 아이가 차남이고 이 아이가 장남임을 알면서도 그 축복의 손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는데요.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앞은 보지 못했어도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은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좀 서운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도 그랬거든요. 장자가 잘 되고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애굽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무엇을 덧붙여 말합니까?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요셉에게 땅을 주겠다 지금 그런 말을 하거든요. 땅, 특별히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사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세겜 땅은 특별한 땅이었고 특별한 땅이 될 거거든요. 야곱은요 얼마 전이 아니죠. 상당히 오래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만행을 저질러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곳이 세겜 땅이고요. 요셉은 훗날에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세겜 땅의 주인이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땅이 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확실하게 붙잡기 전까지는 결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야곱의 유언 같습니다. 4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사실 동생이 형보다 잘 돼가지고 큰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도 다 화목하게 살지만 요셉의 인생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됐고요. 그 후에 정말 보디발이라는 그 군인은 노예로 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는 억울하게 지하 감옥살이도 하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돼서 그래요. 동생이 형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내가 겪었던 이런 끔찍한 일을 내 아들들에게 겪게 하고 싶었을까요? 맞습니다. 요셉은요.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되었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자녀 세대에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요셉이 받아들여요.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의 순서를 바꾼 것을 억지로 다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번복하지 않고 이 다음에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받아들인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바꾸고자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순종합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제 뜻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반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되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제 뜻은 거의 다 제 유익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뜻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유익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들을 하나 둘씩 세어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